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는 참 언제 해도 뻘쭘한, 누가 해도 뻘쭘한 그런 종류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좀 아시나요? 뭐 좀 이렇게 세계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추수감사절이 저도 뭐 아주 뭐 연도까지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좀 검색을 해보고 또 이렇게 책자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난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고 또 풍요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절기다 정도로 감사절이니까. 근데 앞에 추수가 붙어서 저는 상당히 추석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추석과 의미가 비슷하니까 이 추석 시즌을 맞추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추수감사라고 이름을 따로 해서 이렇게 날짜를 따로 해서 지킬까? 그것도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추석 결실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올해는 좀 따뜻해서 그렇지만 좀 많이 추운 그런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 때가 추수감사일까 저도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 청교도들을 알고 계시죠? 청교도들, 그들이 탔던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였고 그들이 63일간의 여정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도 이 정도가 상식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1620년에 영국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에서 훗날 청교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이 일단의 무리들이 메이플라워라고 이름한 배에 올라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왜?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악천후를 뚫고 63일간의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도착하는 그 여정을 했는데, 항해를 했는데 오늘날의 이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딘지 그냥 외국 땅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북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겨울이 굉장히 추웠다라는 겁니다. 이 항해 동안에는 그나마 악천후를 뚫고 원래 목적지는 조금 더 중부의 버지니아주였는데요. 여기로 가지 못하고 밀려서 북쪽에 도착한 것. 그것은 근데 감사하게 102명의 승객들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출발해서 그대로 도착했습니다. 다만 승객 중에 한 명이, 선원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승객 중에 임산부 한 명이 출산을 해서 도착한 숫자는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거는 감사한데 목적했던 예정지보다 조금 더 북쪽에 도착해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대비해온 곳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아주 혹독한 겨울을 난 거죠. 그래서 이 겨울을 나면서 이곳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51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추위에 배고픔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다 죽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봄이 되어서는, 이듬해 봄이 되어서는 그곳에 기거하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얻고 가지고 온 씨앗을 심고 가축을 사냥하는 법을, 돌아다니는 들짐승을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는 잘 지내서 1621년에 첫 번째 한 여름까지 다 나고 이제 첫 곡식을 거두던 그 가을에 이 원주민들로 도움을 받았던 그 곡식들, 배웠던 그 기술로 수렵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주변의 원주민들 다 초대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혹독하게 버티고 이번에는 농작까지 해서 결실해서 여러분 덕분에 이것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었던 게 11월 넷째 주로 정하게 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다 같은 표정으로 계신 거 보니까 앞뒤는 막 섞였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모두가 공감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었던 파티가 오늘날 우리의 땡스기빙, 즉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다. 그래서 그때 뭐 칠면조도 잡았다, 뭐 사슴고기 잡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칠면조, 터키가 이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상징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만나면서 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진행해 가다가 특별히 오늘 디모데 후서를 만나게 되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사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용은 디모데전서하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코칭하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염려하고 코칭하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 또 그들이 처한 목회적 현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삶, 이 목회적 현실 가운데에서 무척이나 많은 공감, 동감, 감동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 또한 시대나 양상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유혹하는 원수 마귀의 싸움, 이런 종류의 본질은 같더라는 그런 위로를 또한 받는다는 거죠. 또 그럴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의 본질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에 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가진 이 청교도의 이 반열에 서 있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전통 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감사절기인 만큼 본문의 주제로 뚜렷하게 감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 디모데의 목회 현실, 바울의 코칭,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통찰해서 꿰뚫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감사의 시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본문 할까 하다가 디모데후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됐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에베소 교회와 이제 점점 더 혐오, 기피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고요. 우리도 그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다, 이 말인 겁니다. 무언가 동질감이 있다는 거고요. 이 가운데에서 유별나게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본문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서 감사의 거리를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삶은 교회의 3가지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되고 또한 정말 그렇구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감격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감사는요, 그릇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릇들로 인한 감사. 우리 같이 20절을 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이 교회 내의 다양성, 그리고 획일화되지 않은 성도들로 인한 다채로운 컬러가 공동체 안에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은사와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널리 읽혀져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한 목사로서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면요, 우와, 그릇이라는 게 있구나. 그릇이라는 게 있구나. 이 부엌이 있는데 그릇이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이제 늘 매주마다 식탁을 누리면서 참 감사하게 잘 사용하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이 마지방이죠. 이 공간을 준비하고 특별히 감사하게 이제 지원받아 와서 이렇게 공간들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들은 이렇게 제법 구색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하나 깔았고,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색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을 받아서 잘 했는데, 저 마지방이 처음부터 되게 곤란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바닥은요, 욕실 타일 같은 그런 타일 바닥이었는데 다 깨져 있었고, 여기 밟으면 저기가 올라오고 저기 밟으면 여기가 올라오고, 물이 바닥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조였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뭐 여기 전체를 한 것보다 더 비싼 비용, 주방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과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서 제가 뭐 어설프게 막 유튜브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그 바닥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하고, 어쨌든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마음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에 엄청 열심을 내면서 1주일인가 2주일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막 바닥 뒹굴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든 생각이 공간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으면 뭐하나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되게 어두운 마음이 저를 확 찾아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니까 되게 설레고 기분 좋잖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때도 햇볕 잘 들어서 따뜻했거든요. 겨울이었지만 막 준비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어,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혼자 할 일만 하면 돼, 아직 쥐어준 쌈짓도 있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생각하니까 교회 이름도 삶은 교회라고 지어놨는데 삶이라고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는 그 현실에 마음이 확 어두워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늘 그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개척교회 성도 없다가 아니에요. 삶은 교회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게 이게 개척한 게 과연 맞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한 이 사역을 지지해 주시는 게 맞는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만 2년 되어가면서 1년 6개월, 7개월 돼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는 그 그릇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제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그릇들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그냥 이 자리에 그릇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감사인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개척교회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동지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부엌에 그릇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며 그 그릇들을 바라보는, 그래도 그 부엌에 문고리 하나 단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엌에 하나하나의 그릇임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서로의 존재로 인한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두 번째로는요, 성숙으로 인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으로 인한 감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앞서서 말씀드린 제가 비유한 주님의 부엌에 각종 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분명 있다. 유진 피터슨은요,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라고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같은 부분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멋진 음식을 담는 그릇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되게 맞는 말, 아주 당연한 말인데 그동안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냥 그릇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먹는 거 담는 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주방 일을 하다 보면 잠깐 동안 일하도 아주 멀쩡하고 깨끗한 그릇이어도 뭔가 이렇게 막 좀 쓰레기 생기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음식물 찌꺼기 생기고 이러면은 그 그릇을 잠깐 담아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 손이 닿는 데 있는 그릇,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긴하게 쓴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릇이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를 주님이 따지시는 게 아니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성별에서 그 쓰임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된다. 즉 가장 주인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릇에 주님이 쓰시고 귀히 쓰신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이 어디다 쓰시는가는 주님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릇을 내기 싫어요. 저 그렇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그릇을 내기 싫어요. 아무리 악을 써도 주님이 지금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야 네가 깨끗하다, 네가 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맡기시는 사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이 말인 거죠. 어디에 쓰시는지는 주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21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21절 세 번역으로 준비되었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귀한 그릇 될 수 있어.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반말로 확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야, 너도 귀한 그릇 될 수 있어. 시작. 아, 예. 네, 그 끝까지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누구든지라고 할 겁니다. 누구든지. 야,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주 앞에서 깨끗하게 성별되어 준비되기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러한 것들부터, 이러한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 2장의 앞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가르침, 우리로 말하자면 이단들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모든 종류의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즉 성숙해 나가기만 하면,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점점 더 자라서 이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인이 좋은 일에 쓰시는 그릇으로 요긴하게 쓰실 것이다. 성별되어 있기만 해라. 깨끗하게 트레이닝 되어 있기만 해라. 성숙하기만 해라. 그래서 저는요, 이미 이만큼 성숙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정도로 이미 성숙한 여러분들의 이미 성숙함으로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후에 성숙해갈 여러분들과 저의 성숙에 대한 기대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성숙해 갑시다. 성숙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더 성별되어지고 더 성숙해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마찬가지로 낮은 곳, 연약한 곳, 이 세상에서 외면하는 곳, 지저분한 곳에 관심이 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종류의 복음은 저는 감히 못 박아 말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그곳에 쓰시기 위해 잠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맡겨주실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에게 많이 맡기고 그걸로 인한 일들을 찾으실 수는 있으실지언정,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좋은 차 탈 거야, 좋은 건물 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주님과 똑같은 관심사를 갖게 된다는 말이고, 주님과 똑같은 관심사를 갖는다는 건 이 세상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들을, 그런 것들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반응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주 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훗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타이밍에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여건이 좋아지고 조금씩 괜찮아지다 보면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시선이 가게 될 거거든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아니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삶은 교회의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주 애정어린 어투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에베소 공동체의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해줄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코칭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하나 다 깊이 묵상하면 좋겠지만, 이 시간 관계상 요 한 절로 좀 이렇게 압축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저 빨간 하이라이트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함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은요, 우리가 늘 부르짖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근데 혼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공동체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며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이미 아직인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는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기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시간 동시대 같은 장소를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나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옥은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것이 지옥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을 살아가는, 철저하게 미움과 분노와 배신과 질투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내 옆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나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이 말이 반복되네요.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지만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야, 거기는 지옥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으로 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가를 보여주면, 여기가 너무 지옥 같으니까 난 진짜 지옥 같아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삶의 비결이 뭐지? 전염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행복하냐? 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나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거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난 이 땅을 살아갈 가치가 있거든. 재미가 있거든. 이거 미친놈이네. 처음에 이랬다가 그 다음번에는 진짜 미쳤네. 야, 미친 사람이 행복한 건가? 나도 미쳐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미친 거 같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인해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염되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들,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성경책을 한번 참고해 주실까요? 제가 화면에 자막을 준비해 드렸나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아멘. 다툼을 피하되 마땅히 다퉈야 할 일도 피할 줄 아는, 마땅히 다퉈야 할 일, 내 권리를 주장하고 마땅히 다퉈야 할 일도 피할 줄 아는 종류의 성숙함.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냐? 하나님 나라를 누린 나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야?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온유함, 참을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할 줄 아는 여유.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이건 해도 넘은 겁니다. 이건 선 넘은 겁니다. 라고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항변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못하거든요. 제 권리가 막 침해받는 것 같고 막 저를 나쁘게 대할 때 왜 내가 저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막 억하심정이 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공동체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받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 주의 복음의 그늘 아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들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러한 종류의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도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는 그 가능성과 여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그에게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언제 어떠한 계기에서 돌아올 계기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못되게 굴었는데 악으로 갚지 않았구나.
저는 지금 도덕적으로 착한 삶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나요? 나를 만나는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하나님 모른다고 하시지 않냐? 본문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일하실까 싶은 여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혹시 그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을까 하여.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받았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세 가지 감사 중에서 이제 이 모든 감사를 아우르는 전제 조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도덕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설픈 흉내일 뿐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는지 그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십시오. 깊이 있게 경험하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거며,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리뉴얼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으로 이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서 마쳤고요. 오늘 평소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마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준비되어 있는 순서인 주의 만찬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 이 행사, 이 의식, 이 예식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피상적인 문장으로 아주 자주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을 기억해서 찾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좀 그 고통이 실제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잖아요. 왜 죽었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몸을 찢었다라고 할까요? 정말 그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이미지에서 찢어진다라는 표현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찢으신 겁니다. 그 휘장이 구별하는 바가 뭐였냐? 제사장, 하나님께 기름 붓고 제사를 관장할 수 있는 기름 부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사이의 구별이었던 휘장, 성소의 휘장을 주님이 직접 찢으셨다. 왜? 이제 모두 다 나의 앞에 직접 나와라. 찢어졌다라는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주님이 그 몸을 진짜 찢으셨으니까, 맨살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셨으니까 찢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찢기심을 기억할 겁니다. 이거는 설명드려야 되는 의미라서 계속 좀 거듭 설명을 드리죠.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어떤 종류의 주의 만찬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고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죽음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님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좀 사이즈 규모가 되는 데에 가면 이렇게 아무 맛 없게 밀가루로 좀 이렇게 눌러서 구워 놓은 그런 종류의, 이렇게 1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 그런 종류의 전병으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카스테라를 썰어서 뭐 그걸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빵을 고르면서 좀 심사숙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맛있는 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찾다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감동을 깨드려서 그래서 그것들은 좀 이렇게 좀 그냥 중간중간 은혜구나 하고 누리시고요. 주님의 이 중동 지방에서 피아타라고 하나요? 화타라고 하나요? 이제 그 중동 지방의 떡은 닭고기나 사람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육질과 가장 비슷한 질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떡을 들고 손으로 찢으면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떡하면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거라서 그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빵을 고르는데 조금 고심했거든요. 여러분 이따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시고 이에서 씹히는 질감을 여러분 일부러 느끼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포도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 절기 때 쓰고 계속 남은 걸 보관해 왔으니까요. 포도주가 잘 숙성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좀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음료랑 좀 이렇게 희석해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도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냥 주변의 권면을 받아서 포도 주스로 대신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희석하려고 포도 음료랑 섞으려고 이 병에 담긴 포도주를 다른 병으로 소분하는데 섞으면 안 되겠다. 그냥 포도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팍 왔는데 왠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피처럼 약간의 점성이 생겼더라고요. 주님이 왜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주의 만찬을 진행하셨는가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피였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주의 만찬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의 만찬을 이제 집례할 때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는요, 죄 가운데에서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건하게 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받을 때 그게 너의 죄가 될까 두려움이다. 그러니 여러분 난 죄 있어서 못 받겠는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릴 때에 마음과 또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어떠한 종류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이 음악이 잔잔하게 깔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을 잠깐 정돈하시길 바랍니다.